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이제 바울은 이달리아행에 오르게 됩니다. 바울과 몇몇 다른 제수들은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또 로마의 행정구역이었던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아드라무테노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인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배에 승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바울의 행보 속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다시 시돈을 떠나 항해가 시작되었지만 맞바람 때문에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에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바울무리를 그 배에 태우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로 배를 옮겨 탄 바울무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계속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그레데를 바람막이로 삼아서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데 남쪽 해안을 따라서 겨우겨우 항해하여서 라세아 성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미한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항해가 이어지던 중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꽤 큰 문제였는데요. 오늘 본문 27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항해하기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 번 선교 여행에서 배를 탄 경험이 있었던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하지만 이런 바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율리오 백부장은 항해를 강행하고자 하는 그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믿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보다는 전문가였던 선장의 말을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곧 후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그곳에서 출항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레데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고와는 달리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서 백부장과 선장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그레데 해안이 바짝 붙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선장은 자신들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떠밀려 가던 배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다행히 그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간신히 끌고 가던 거룻배를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해서 선체를 동여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밖에 내버려 둡니다. 선원들은 계속되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게 되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을 바다에 내던지게 되었고 3일이 더 지나서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니 율리오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설상가상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배에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바울이 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아멘. 갑자기 죄수 한 사람이 일어나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네 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어서 말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것이 녹록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바울뿐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간과 동시에 믿음마저 사라져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정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곧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믿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어서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폭풍에 시달린 지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에 배는 아드리아 바다를 떠밀려 다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선원들은 배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20길, 15길로 점점 얕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앙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고물에서 다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침을 기다리면서 선원들은 자신들만 살 궁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의 거룻배, 작은 배죠. 그것들을 풀어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배에는 분명히 선원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두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안전하게 로마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왜 막았을까요? 설사 도망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원들을 대신하여 안전한 항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원들도 필요했습니다. 누구보다 배를 잘 알고 있는 선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선원들이 도망가게 되면 선원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배에 있는 모든 인원들을 바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선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선원들은 거룩배가 끊어진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항해를 돌이켜보면서 그 배를 타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웃과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라 백부장과 병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자 이제 배에 탄 모두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이 가장 먼저 바울의 말에 함께 지지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욱더 확신에 차서 이제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아멘. 그들은 모두 바울의 말대로 안심하며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 모두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또 가볍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달리아로 가는 중에 생긴 일, 바울의 일행의 그 배 속에서 생긴 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달리아로 가는 중에 거친 풍랑과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고 말이죠. 이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고 담대하게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변개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죄수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있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바울의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깨달은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셔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